자,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십계명 서론에 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고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걸 잘 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 이미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만약에 1계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몇 주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설교로 하는 거는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 1계명을 범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 십계명은 왜 십계명이 돼서 나왔느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나무를 따먹은 그 한 가지 행동이었지만 그 한 가지 행동에 10가지 죄가 도사리고 있다,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했을 때 제 1계명을 범한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그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감각으로 말하면 자기 배예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배를 채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보다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감각으로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 신념으로 말하면 뱀 사단 마귀를 이제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뱀의 말은 뭐였냐면은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잖아요.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믿음과 신념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신앙과 믿음과 신념을 버리고 나서 그 뱀을 내 신으로 삼은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아담이 뱀에게 순종을 하면 뱀의 종이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담은 뱀에게 순종해서 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있어 신이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40일 광야 금식 마치시고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 참 사실 의미심장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시험과 똑같냐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시험과 똑같아요. 너 줄인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라. 네 배가 하나님이야. 네 배만 만족하면, 네 배만 채우면 세상 만사 편하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세상에 배 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런 시험이 지금 예수님한테 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내가 이 땅에서 배를 채우며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 뱀을 신으로 삼은 그 죄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누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답을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 돼 저희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배요. 배. 이렇게 물 위를 떠나다니는 그 배가 아니고 자기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혼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냐면은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서 자기는 다 그 배를 다 줄이시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신으로 삼고 또 뱀의 말, 사단의 말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제1계명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제1계명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계명이죠. 11조로 말하면요. 11조의 첫 번째 것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10계명을 비롯해서 다른 계명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율법에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기초돌을 빼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1계명이 무너지면 이게 내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신념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계명들도 내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1계명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 믿음의 열심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의무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딱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소외된, 하나님이 경시된 사회적인 의무는 그저 인도주의고 사회적인 양심일 뿐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은 소외시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가볍게 여겨요. 그럴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외를 해놓고 사회적인 의무만 감당하는 거,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회적 의무만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죄송한데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간판을 떼내고 그냥 자선단체를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제1목적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신들을 다 멀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 제1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소외되고 제외돼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십계명 안에서 이미 다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의무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 145세, 아버지 데라가 14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근데 그렇게 노인인데, 145세 된 노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노인을 그 하란에 놔두고 아브라함한테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 사회적인 그 의무를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늙은 노인을 냅두고 떠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알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엄마를 비롯해가지고 형제들이, 친척들이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미쳤다고 하니까 잡아야 되겠다. 이제 저 예수 집에 가둬놓고 저런 소리에 못 듣게 해야 되겠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큰 집회하는 데를 거길 찾아갔더니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모하고 저기 저 모친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히 부모 공경 측면에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제일 첫 것으로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것으로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끄집어 내려서 뒤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계명의 내용입니다. 내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너는 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이게 단수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단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참된 대상은 말씀을 듣는 개인입니다. 그게 너는이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것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저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겠지. 저기 안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겠지. 아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단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족과 함께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생 부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 부부로 평생 살아왔으니까 내 앞에 부부로 서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100년을 같이 살았어도 너 따로 나 따로예요.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부모하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오냐? 알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네 아들하고 같이 서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뜻을 같이 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서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그 교회에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함께 신앙생활했으니 여기 다 같이 서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나를 평생 지도해 주시고 참 능력이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 그러니 내가 그분과 함께 서겠다.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고 나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혼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 돼야 된다니까요. 같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집단 속에 묻혀 있으면은 절대로 그거는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도 저 혼자 서게 될 거고 우리 와이프가 혼자 서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가족의 증언이 필요하겠어요? 아유, 제 남편은 제가 뒤에서 봤는데요. 열심히 저 옆에서 봤는데 정말 평생을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았습니다. 가족의 증인이 필요해요? 교인의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성도는 내가 믿고 믿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성도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증언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님의 증언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증언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나를 증언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평생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증언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증언 하나가. 어떤 집단 안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거나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같이 있다고 마음이 편안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디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영적으로 그 동산나무 사이에는 타락한 인생들 사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집단 안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집단으로 숨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집단에 속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아유 괜찮아. 서로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괜찮고 그거 죄 아니야. 그냥 여기 있어. 나랑 같이 여기 있어. 우리랑 같이 여기 있으면 너 안심이야. 괜찮아. 그런 위로 받으려고 들어가지만 아무리 그런 서로의 위로가 있다고 해도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나와 서로 변론해 보자 하는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 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400년 이상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참 진짜 귀신 도깨비 나라예요. 해 섬기죠. 달 섬기죠. 별들 섬기죠. 각종 짐승들 섬기죠. 곤충들 섬기죠. 물고기 섬기죠. 나무들 섬기죠. 강 섬기죠. 내가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죠. 우상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왕 섬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상들 밑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알아?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고 나만 섬기라. 그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너희들을 구원한 바로 그가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짜 신들은 다 절대로 내 앞에 두지 말고 내 면전에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 나만 섬기라.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이 말씀을 1계명으로 두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계명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 생기잖아요. 어려움 생기잖아요. 해한테 빌어요. 우리나라도 연초만 되면은 어디 가가지고 해 바라보면서 해한테 소원 빌고 다 하잖아요. 해한테 빌어요. 달한테 빌어요. 별들한테 빌어요. 예? 좀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빌어요. 그리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신한테, 바알신, 아세라한테 가가지고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빌면서 나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왜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며 살 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실은 얼마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돈 많으면은 그 돈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돈 믿고 해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믿고. 돈 많으면은 돈 믿고 남 깔보고 무시하고, 믿음의 척도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 헌금 많이 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의지하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 생기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 먼저 절대 안 해요. 절대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사람 먼저 찾아요. 사람 먼저 찾고. 기도하면서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사람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죠. 내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보내주시고,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지, 기도는 제껴놓고 사람 먼저 찾으러 다니면은 이건 하늘과 땅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거 사랑각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믿고 이렇게 찾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잘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1계명이 내 모든 신앙생활의 원칙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친구한테 가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친구의 대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겠어요? 뭐하러 교회 가냐고. 힘들게.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신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른 신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끔찍해서 그걸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볼 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 1계명은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개인주의, 경험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우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더 앞세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더니즘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모더니즘이 뭐냐면 아주 기존의 진리나 권위나 전통들을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가 자꾸 무너지는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만 섬겨 하는 게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어떤 걸, 이 영화 클립을 하나 이제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꼬마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있고. 근데 그 꼬마가 어린 꼬마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수학 선생님이라서 수학 문제를 낸 거예요. 2 더하기 2가 뭐냐 하는 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른들은 아니죠. 아주 꼬마들인데. 어떤 꼬마가 2 더하기 2를 22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죠? 이게 2하고 2가 있으니까 둘이 붙여버리면 22가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선생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다음 이제 틀렸다고 쫙, 이제 너는 틀렸어. 딱 했는데 이 꼬마가 이제 항의하러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아니, 2에다가 2를 붙여보시라고 22가 되지 왜 4가 됐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너 이제 틀렸다고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 선생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 더하기 2를 20이라고 보는 이 어린 아이의 의견을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고.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답이 아니냐고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학부모가 막 그 선생님 따귀를 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국적인 문제가 됐어요. TV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주에 어떤 선생이 2 더하기 2를 20이라고 쓴 학생이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학생을 그런 식으로 저기 했다고 취급했다고 막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생님이 잘리게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잘리게 된 거예요. 잘리게 됐는데 재밌는 게 마지막 판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카메라 다 있는 데서 이 선생님 자르는 장면을 이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 하는데 그래 이번에 당신한테 줘야 될 돈이 여기 2,000불이 있고 또 이번에 나가면서 퇴직금 내가 2,000불 그래서 총 4,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째서 4,000불이에요? 22,000불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교장이 또 그 카메라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걸 또 못하고 22,000불을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냥 딱. 진짜 황당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야, 참 재밌는 시대가 됐다. 이게 뭐냐? 이 현대사회는 진리의 수종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진리의 수종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곧 진리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길 원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예요. 아담이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돼서 선악을 분별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분별하라. 사단 마귀가 분별하라. 그러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처럼 제대로 된 선악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존중받기 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존중받기 원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제1계명은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을 거예요. 또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다양성이 있는 시대, 다양성. 다 얘기하잖아요. 다양성. 다양한 사회에서는 어느 누가 한 사람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에 계시된 하나님도 맞고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맞고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구 사회가, 지구촌이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1계명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저항받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는 순교 정신이 아니면 1계명 지킬 수 없어요. 1계명뿐만 아니라 순교 정신이 없으면 이 10계명 하나님의 10 말씀들 절대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감사 감격으로, 10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준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하나님, 신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2위는 순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변명과 핑계, 이론과 사상과 고집과 강팍함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다른 신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10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 순교 정신으로 어쩌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지키며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고집도 부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앞에 결국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강팍함을 내려놓는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